자, 이 안식일 주의 성전을 찾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또 오늘 저희 교회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그 앞에 모이죠.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는 너무 힘들었다 이거예요. 솔로몬 지세에 있었던 우리는 너무 힘들었다. 세금도 많이 징수하고 노역도 많이 시키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었으니 아비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요청하죠. 그랬을 때에 르호보암이 노인들에게 의견을 묻고 자기 또래의 젊은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의견을 물었다는 이야기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의견을 물었다는 것은 참 잘한 건데 누구에게 물었느냐가 중요하죠. 노인에게 묻는 것이 잘한 것이냐, 젊은 사람에게 묻는 것이 잘한 것이냐. 이보다 먼저 물어야 할 대상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미 남북으로 갈라진 한국 땅에서 또다시 남쪽이 반쪽으로 갈라지려고 해요. 끝없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삼국시대로 가자는 이야기인지. 오늘날 보면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양심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정치인들 이야기고,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재림 성도들은 법도 있어야 되고 진실도 있어야 되고 양심도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간곡히 당부하는데,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게 되면 난 서초동 갈래, 나는 광화문 갈래 이러면 교회에 두쪽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서초동 갈 사람은 조용히 갔다 오시고 광화문에 갔다 올 사람은 조용히 갔다 오고 나서 나 갔다 왔다라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냥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느끼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소금인 별내교회 성도들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인 이 별내 성도들이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정치인이 욕을 더 먹습니까? 아니면 종교인들이 욕을 더 많이 먹고 삽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욕을 더 많이 먹습니까? 아니면 목사들이 욕을 더 많이 먹고 삽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할 어떠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처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등대지기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어떠한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인가? 아니면 들포도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교인들의 20%는 기도하지 않는다. 25%는 성경 보지 않는다. 35%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80%는 저녁 예배 불참, 90% 정도는 선교 활동 전혀 관심이 없다. 이 통계는 이 별내교회 성도들의 성향과 비교할 때 잘못된 통계. 하지만 세상 통계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별내교회는 아니지만 일반 교회의 통계로는 거의 정확한 통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고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세상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참 미지근하다 이거. 긴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지근하다 이거.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이야기예요. 예? 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안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것들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 세속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 세상이 재미있어서 세상 일로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사람들은 다 바쁘죠? 교인들도 바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쁩니다. 모두 자기 일에 바빠서 남의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핑계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난 안식에도 여러분들이 초청장 들고 나아갔잖아요. 하늘서리가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오늘 잠깐 그 동영상을 보았지만 이 어르신들이 무용도 하고 해가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그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다 일치하게 뭐하여 사양하여. 그들에게 핑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핑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난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결혼했는데 내가 무슨 전도회에 갈 수 있겠나? 난 갈 수 없다. 예?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 전도회에 모시고 오고자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까? 다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저마다 다 핑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메말라 갑니다. 복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이번 전도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그 일에 관심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선교회장이 이야기했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구도자들 이 VIP를 모시고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모시고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 전도에 참석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본인을 VIP로 여겨라.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전도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자는 이야기예요. 맞죠, 선교회장님? 예,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모시고 오자. 모시고 오자. 달란트는 사용함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안다 그랬어요. 이 별내교회가 행복 지수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참여해야 돼. 이것이 안 될 때에 맹탕맹탕해. 예? 정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해요? 세속적인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천국적인 천국 시민이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참여할 때 열심을 내어 참여하면 참여하는 것만큼 더 행복해진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사이가 없다. 영적으로 병들 사이가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쏟아 부으심으로 희생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3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별내교회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니,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하셨다니. 그런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 극상품을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미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이 세상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이유 전혀 없고 영혼 구원.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금식 기도로 그의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분기시켜야 할 것이었다. 가야 할 그 길을 위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을 분기시키기 위하여 그는 금식기도 하셨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하겠기 때문에 그분은 금식기도 하셨다. 교회 행사에, 이 전도회를 준비하는 행사에 뭐 40일 금식기도 같은 거 있었어야 되는데, 선교회 우리는 뭐 40일 릴레이 기도도 없고 그냥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했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광야란 광야에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기도하고 계시는가?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걸어가는 목자의 길은 피의 길이다. 죄의 숲에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길은 피의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피 흘리며 여러분들에게 손짓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식일 여러분들 심령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면서 또 기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는 그 시간, 모든 사람들이 고요히 잠자고 있는 그 시간, 온 세상이 감각 없이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그 시간,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 한쪽 구석에서 비틀거리는 움직임이 보이고 정말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잖아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지불해야 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찬 땅바닥에 엎드리신다. 찬 밤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는 이를 개의치 않으셨다. 그의 창박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온다. 오히려 여기서는 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보자이고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마를 바라보자. 뭔가 흐르는데 정말 피땀 같은 그러한 것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쉴 겨를 없이, 잡수실 겨를이 없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일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선교할 시간도 없고 교회에 출석할 겨를도 없지만 예수님은 기도, 일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단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가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요한복음 15장 9절,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요 두 말씀을 지금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어 이 세상에서 일하게 하고자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듣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고자 나서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성령을 달라고 구할까요? 예? 전도하기 위하여. 다른 목적 전혀 없어요. 전도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계획이 성서적인 전도 계획이고 영혼 구원 전략입니다. 성령 없이 어느 누구도 어떠한 영혼을 이 교회에 이끌고 올 수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2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 지금 여기 이름이 나열되고 있잖아요. 여기 이름 목록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예? 정말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이 명단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빠져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보게 되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뭐가 내렸어요? 성령, 이른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방언을 이야기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렇게 성도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뭐 했다고요? 부흥했고 나날이 성장했고 그리하여 그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만물의 끝이 가까운 이때에 초대교회의 열심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시대보다 더 강력히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사도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시대, 이 남은 백성인 정말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약속되었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늦은비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하지도 아니할 거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 오십니까? 이 교단이 부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만 계실까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각성이 촉급한 위기에
가장 열심히 깨어 있어야 할 재림 성도들이 잠자고 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지금 전도회를 일주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떠한 부분적인 사람 또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 다음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더더군다나 영혼들을 데리고 올 의사도 없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우리들 가운데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크고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탄원하는 일은 우리들의 첫째 과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과업 중 으뜸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3분 선교회 시간에 우리 선교회장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요즘 느헤미야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봐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아는 것이었고,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떻게 방치되었어요. 방치되었어요. 망가진 상태로 방치되었어요. 이러한 형편을 알게 된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어요? 울고 슬퍼요. 수일 동안 알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시대를 걸어가야 할까?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이 교단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이 교회를 지켜보고 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목양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뿐만 아니라 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이러한 형편을 개선하고 다시금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켜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이어야 하겠느냐?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누가 하면 좋을까요? 예? 다시결로 한번 손들어 볼까요? 누가 하면 좋을까요? 별내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해야, 우리가, 내가 먼저,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재림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9일이 무슨 날이요? 이웃 초청 안식일. 예?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데리고 올 사람 없으면 용역시장에 가서 돈 주고라도 사와라는 얘기. 그건 과장된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 없지요.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스처를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21일부터 26일 전도회. 예. 지금 그 초청장이 뭐 7,000장이라고 하는데 8,000장이 있어요. 8,000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별내교인이 그냥 한 사람이 한 10장 내지 20장이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수량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초청장을 어떻게 우리가 분급을 해야 할까?
일단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명심해 주세요. 오늘 가실 때 최소한 10장 내지 20장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반드시 가져가시기를 바라는데, 선교 임원들이 챙겨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네, 챙겨가시는데 우리 선교 임원들은 요 본당 3층 그 로비에 일부분 놓고, 그 다음에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다 일부분 놓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초청장을 보게 되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데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뿌린 여러분들에게 전화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아파트 문 잠겨서 그냥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별내 성도들이 다 책임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 오후에 이 노상전도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그냥 열려있는 아파트, LH라든지 그 다음에 이 다세대 주체, 요즘은 다세대도 다 이 키가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늘 안식일 오후 소그룹 시간에 이제 또 선교부에서 이제 안내를 할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최소한 10장 이상을 개인적으로 10장 이상을 내가 뿌린다 생각하시고, 최소한 10장 이상을 여러분들이 챙겨 가시되, 이 전도지에다가 여러분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기록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전도회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저는 누구를 약속했었냐면, 제 동네 친구 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 그 다음에 제 여동생, 그 다음에 그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애기봉 오가다가 만난 그분. 그런데 이 그분을 그 이후에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이 장례식이 연이어남으로 말미암아 거의 한 달 동안 이 애기봉, 그 가까운 애기봉, 정말 저의 어떤 그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 애기봉을 오르락내리락 할 시간이 없어서 그분을 못 만났어요. 그분을 못 만났는데 잠깐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잠깐 애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 이제 4명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야, 가고 싶은데, 말은 좋죠. 예, 가고 싶은데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다 못 간다. 그 다음에 제 둘째 누님, 장로교회 권사로 있는 둘째 누님에게 문자를 보냈고, 제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그날을 기억하여 이제 19일 나 26일은 내가 못 가고 19일은 뭐 가능할 것 같으니까 뭐 갈게, 이제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단이 끼어들지 말아야 되죠. 뭐 갑자기 급한 어떤 그 일이 생기거나 핑계거리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네. 자, 우리 별내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봐요. 예? 우리 하늘소리가 지난 안식일 이 노상에서 이 초청장 뿌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소그룹별로 초청장을 지금 분급하고 있고,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 미린의 아파트에 가서 이 전도지를 다 분급했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월요일 장례식 끝나면 목회부는 다른 일 안 하고 이 전도지 분급하러 돌아다닐 거예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여기서 나는 진짜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모아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거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뭐 제명하겠어 제가?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죠? 전도회 때 여러분들이 뭐 결삭한다거나 구도자 없다고 해서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모르지, 또 뭐 인상은 찡그릴지 몰라요. 인상은 찡그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한 영혼일지라도 합심해서 정말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전도회를 한번 운영해보자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손님을 초청하지 못할 사람들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일찍 이 전도회에 출석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라도 정말 은혜 받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선교회장을 선두로 해서 이번 이웃 초청 안식일과 이 전도의 한 주일은 정말 모든 별내교회 성도라고 하면 전적으로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넉넉한 아름다운 결과를, 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